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늘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은 창조절 2주차이고요. 한국에서는 한가위 명절입니다. 창조절과 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기약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에 나아가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복시기에 주었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들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이름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계속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길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축복과 같은 날씨를 주셔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이를 잊고 제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지냅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저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고 한 주간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순원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나도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를 온전히 기뻐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의 성인, 청년, 차세대 각 부서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에게 맡겨주신 예꿈 꿈땅 자녀들이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변화가 많은 시기에 놓인 대학 청년부들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일찍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송바울, 송유순 선교사님, IT의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앵국의 이백두 선교사님,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훈 선교사님. 저희들이 매주 하는 이 기도들이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항상 닿게 하시고 비록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께 든든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식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위에 축복을 더하셔서 이를 통하여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욱 깊이 대화하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올 한 해 우리 온누리교회 주신 모토인데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진미경 자매님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함께 오셨는데 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김창식 목사님, 이재민 사모님 아드님 가정이 오셨는데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손을 뻗고 우리 축복의 노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로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왼쪽에 교회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또 새가족 스태프분들 또 저를 만나 주시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뭐 이제 많이 기도 제목을 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실 때 입구에 중보기도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수요 중보회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또 이제 순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또 생명의 삶 1년 정기 구독을 또 두란노 미주 두란노로 로그인해서 선택하시면 가정으로 다 배달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또 가을을 또 그리고 순 나눔을 또 깊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나눔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긴 한데 여기 이제 유학 온 지체인데 이제 부부예요. 우리 성민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결혼을 하셨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제 성인에 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 한국으로 곧 돌아가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사역하면 이제 예배드리면서 계속 청년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순장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제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 형제의 가정 또 오늘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장식 목사님 아드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또 추석을 맞이해서 떡도 함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또 우리 교제하시고 감사히 또 우리 귀한 시간들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김창식 목사님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최대 명절이죠. 그래서 한국 TV를 보면은 늘 명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TV 앵커들이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나와서 지금 서울을 출발을 하면 부산까지 얼마 걸립니다. 광주까지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죠. 이런 보도로 이제 우리가 명절이 시작되는 걸 압니다. 또 그 후에 고향에 도착해서 아들, 딸, 손자들, 며느리 반기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얘기꽃을 피우는 그 모습들 예외 없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온 나라가 명절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명절은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만 내려주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명절날이 좋은 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지금 같은 시기죠. 이제 한국은 명절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명절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은 의례 여기저기서 반갑지 않은 그 후유증을 겪었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후유증의 발단을 보면 대부분 가족들 간에 주고받은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부부들 간에 주고받은, 그냥 무심코 더 주고받은 그 하찮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큰 후유증을 겪기도 한답니다. 그저 이럴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며칠 동안 참 음식 장만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수고 많았어. 이런 칭찬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끝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말, 제가 이 70년을 두고 노력을 해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이럴 때 그저 부인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지혜로운 말을 해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한 말이,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하면 나는 그 칭찬 받은 말 한마디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말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입술을 주신 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은 가장 은혜로운 것이 됩니다. 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또 가장 은혜로운 것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섬기며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키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대부분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말 때문에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말 상처를 받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지. 교회에서는 이게 다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지침들이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서 이 3장이 있죠.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혀를 잘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전케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나온 그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네 분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가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이 야고보는 그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한 배에서 나오고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 고민 끝에 그렇다면 과연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 선생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던지는데 그것은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였죠. 이제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는 나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당시에 랍비 같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랍비같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선생을 단지 그런 성직자들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시에 랍비나 또 율법학자라면 가장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랍비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 그 아들들이 랍비가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라도 랍비 같은 선생이 실수를 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더 큰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할 종은 적게 받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말 너도 나도 선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된 그 목회자들의 그 수많은 설교가 소셜 미디어 통해서 홍수를 이루고 있죠.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은 실수도 없고 설교가 마치 자기 삶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특별히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솔직히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심판의 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 누구누구 잘 들어봐라. 너 그 2022년 9월 어느 날 누구누구에게 왜 그런 말 했느냐 한번 해명해봐라. 이유를 대봐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꼭 원고를 씁니다. 이런 원고를 쓴다는 말씀이죠. 이 원고 솔직히 저 혼자만 보고 저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마치 누구한테 제출하는 원고 같이 완전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 실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이보다도 정말로 전혀 대책이 안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인데요. 어쩌다가 성도님이 옆에 타셨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례도 끼어들어 보십시오. 아주 본성에 또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낭패입니다. 그 성도님이 저를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하겠지만 참 얼마나 실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완벽하다는 말씀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뉴스 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국 뉴스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새로 집권한 그 대통령이 계시죠. 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 모습인데요. 출근을 하시는데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거를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도어 스태핑 예전에 한국 대통령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오래전부터 이런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그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이미 오래전부터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 대통령의 이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환영받기에 충분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다닙니다라고 하죠. 이 말씀 사람들은 거칠은 이 야생마 그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기를 들인 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생말 같은 재갈을 물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그렇게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4절을 보면은 아무리 큰 배라도 항해사가 조종하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잘하시는 것 같이 순모임을 보면 다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의 그 작은 혀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5절을 보면은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하며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런 혀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렸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소셜 미디어 통해서 온갖 악성 댓글 우리가 많이 보죠. 그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극단적인 상태까지 몰고 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혀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냥 무심코 뱉은 홧김에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상처로 되어 있다는 분들 많이 들어봅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 온누리 교회 그 아버지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상처받는 말만 들었다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란 자신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꼭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습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편에서 보면은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칭찬하지 않으면 그게 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의 모습만 보면 전혀 칭찬이 안 나와도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칭찬한 대로 미래를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외람되게 이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우리 교회에 너무 우리 착하고 선한 부부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하는 훈련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부부간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남편들 부인 부를 때 집사람, 마누라 또는 애엄마, 심지어 어떤 지역에 가면 부엌댁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사람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부인의 명칭은 꼭 아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또 부부 사이에 그 언어 훈련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젠가 고슴도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에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고 어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늘과 바늘 사이, 가시 사이를 잘 연결해서 서로 찔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찌르고 상처내는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찌르는 말 대신 은혜로운 말을 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가 특별히 들어야 할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금 한 숟가락이 음식 전체의 맛을 바꿔놓죠. 부부간에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가 소금같이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또 부부 각자에게 서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며 온몸을 더럽히고 밖을 지옥불에 불살라집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부정적이고 격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혀는 지칠 줄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이 지칠 줄 모른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 세계의 특징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안식이 있는 평안한 삶입니다. 이 안식의 기원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시던 모든 일을 손 떼시고 안식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쉼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안식의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혀를 그런 모양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실 줄 모르는 악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혀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혀의 모습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있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타락한 혀가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었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장 4절인데요. 시편 5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을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혀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사울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 역시 사람들의 날카로운 혀였습니다. 사무엘상 18절 7절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바로 사울은 백성들의 이 혀에서 나온 이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질투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말씀, 그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짐승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알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만은 다스릴 수 못한다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죠. 그런데 또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시편 141장 3절인데요. 시편 14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에 지켜주소서. 이 말씀 잠깐만 그대로 두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혀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3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왜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찬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난해한 비유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 단물이나 짠물 같이 종류가 다른 두 가지 물을 낼 수 있는 샘물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 나무에서도 한 열매만 나오는 법이다. 한 나무에서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열매는 나올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샘, 하나의 나무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도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본성으로 남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면 그것은 위장이고 위선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돌직구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돌직구를 던져서까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혀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길들일 수 없는 혀를 믿음으로 길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요즘 몇 달째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에 관한 설교 듣고 있죠. 여러분, 이제 참 내공이 많이 쌓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도 참고적으로 5장 9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겁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즉 심판자가 문 앞에 계셔도 우리가 서로 남을 헐뜯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심판은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심판하는 말에 내 한 말로 정죄받을 것이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저는 마지막 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정을 받은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잠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시작을 보면은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평화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과 같은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길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저희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에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도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 입에 파수꾼을 두게 해주시고 저희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비전들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 또 달란트 중에 일부를 이제 11조로 주일 현금으로 또 감사 현금 등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역 위에 넘치는 복의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실 그 언어 생활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기 모인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저 멀리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건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찬양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